신약성경 148페이지 요한복음 4장 31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31절부터 3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3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또 그 모든 시간과 그 모든 형편들을 구별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또 하루 또 새벽으로 하루 시작하게 하시니 주여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된 이 새벽에 이 귀한 시간이 절대로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에 우리가 이 은혜, 이 예배를 누리러 온 것을 아버지 분명히 기억한 채로 예배에 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귀하고 복된 시간들을 통하여서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내게 허락된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지 꼭 깨닫고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껏 선포되어지는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자주 부르는 편은 아닌데요, 전에 자주 부르던 찬양 중에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이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참 귀한 고백이 담긴 찬양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 성도는 예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고 수고하고 충성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 뭔지를 가르쳐 주시고 매일 매순간 그 십자가를 통해서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그 예수님께 나 또한 기쁨이 되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는 것, 그게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이지 않겠습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이를 통해 내 영혼에 참된 기쁨을 주신 그 주님께 나도 그분의 기쁨이 되기 위해 애를 쓰고 수고하며 내 삶을 사용한다. 이러한 삶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삶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런 성도가 된 입장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뭘 할 때, 뭘 하지 않을 때 가장 기뻐하시는지 이거를 아는 게 참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번 달 내 월급을 다 하나님께 헌금으로 드리면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주일마다 교회에서 10개 이상의 봉사를 도맡아서 감당을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물론 내게 허락된 물질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는 것도 기뻐하실 것이고, 내게 허락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내게 주신 그 달란트들을 가지고 힘써 섬기는 것도 정말로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진짜로 크게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부분을 좀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본문에 따르면 유대 땅을 떠나 갈릴리로 가시던 중 무척이나 지치셨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을 지나는 중에 수가라는 동네에 있었던 그 우물 옆에 앉게 되십니다. 너무나 지치시고 시장하셨기 때문에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으신 것이죠. 그때 제자들은 즉시로 동네로 가서 예수님께서 잡수실 먹을 것을 구하러 가게 됩니다. 그 사이 예수님께서는 그 우물가로 왔었던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시작하셨고 그 후에 제자들이 먹을 것을 구해서 예수님께 돌아오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심을 알게 되고 그분을 영접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즉시로 자기가 살던 동네로 뛰쳐들어가서 그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그때 먹을 것을 구해온 제자들이 예수님께 음식을 잡수시라고 권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31절입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하고 예수님께 자신들이 구해온 음식을 드리면서 드시라고 말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을 하시죠? 이어지는 32절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이미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나는 이미 배부르다, 너희가 가져온 그 음식 안 먹어도 나는 이미 배가 부르다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음식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에 굉장히 의아해진 제자들이 다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33절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음식을 예수님께 갖다 드렸는가 라고 서로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누군가 예수님에게 따로 먹을 것을 가져다 주었다고 제자들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고선 그렇게 지치시고 시장하셨던 예수님께서 이 음식을 마다할 이유가 없으셨기 때문이지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음식을 드시지 않고도 배부르셨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오늘 본문에 딱 한 가지밖에 등장하지 않죠. 바로 사마리아 여인 때문이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영접한 직후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자신이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여인의 모습을 보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지금 배가 부르다, 내가 안 먹어도 저 여인 때문에 배가 부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표현은 굉장한 극찬의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는지를 격하게 표현하셨던 문장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배가 고파서 주저앉으실 정도셨는데 그 여인이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고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저기 증거하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안 먹어도 배가 부르다라고 말씀하실 정도였던 것입니다. 제 큰형이 조카가 셋이 있거든요. 제가 중학교 때 첫째 조카가 저희 집에서 함께 자랐는데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항상 하시던 말씀이 그 조카 이름 태준인데 태준이가 밥 먹는 것만 봐도 나는 배부르다 이런 말씀을 자주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부모님이 되시거나 손주가 있으신 분들도 계신데 이런 말 자주 사용하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내 자녀나 내 손주가 맛있게 음식을 먹거나 어떤 재롱을 부리는 그 모습만 봐도 나는 아무것도 안 먹어도 배가 부르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도 그러하셨다는 것입니다. 유대에서부터 사마리아 땅까지 걸어오시면서 너무나 지치시고 배가 고프셨죠. 그래서 우물 옆에 털썩 주저앉으실 정도로 그렇게 시장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자신이 먼저 만난 그 예수에 대해서 다른 이들에게 달려가 전하는 그 여인의 모습을 보시면서 보기만 해도 배가 부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이 부분이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야말로 먼저 복음을 받은 어떤 사람이 자신이 받은 그 복음을 또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일, 이걸 정말로 기뻐하시는구나, 우리가 이 일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내 삶의 참된 주인이 되심이 믿어지는 순간 이로 인해 주어지는 그 참된 기쁨과 감격으로 인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는 일,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가장 크게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내가 먼저 받아 누린 그 복음을 나 혼자 움켜쥐고 나 혼자 누리고 나 혼자 구원받고 여기서 멈추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는 거 우리 주님께서 정말 크게 기뻐하시지만 그것보다 더 크게 기뻐 여기시는 게 먼저 구원받은 내가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흘려보내는 일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나에게 허락된 이 삶을 통해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이 일을 잘 감당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나에게 이 기쁜 소식, 복음을, 이 구원을 먼저 허락해 주셨는데 그 복음 혹시 혼자 움켜쥐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내 삶에 참된 기쁨을 주시는 그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했다면 우리는 무엇보다 그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또 나아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를 통해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이렇게 입술로 찬양으로 고백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하여서 주님의 진짜 기쁨이 되는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이지요. 어제 새벽 잠시 나눈 것처럼 복음의 기쁜 소식을 함께 듣기 위해서 이 이방인 고넬료는 자신들의 가족들과 친구들을 다 불러 모으지 않았습니까? 혼자 영혼의 구원을 받고 혼자 그 복음을 듣는 거 절대로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들과 사랑하는 친구들도 함께 복음을 듣고 함께 구원받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방인에 불과했던 그 고넬료도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았던 것이죠. 그러한 모습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단지 나 혼자 예수님의 그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참된 기쁨이 되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마음껏 흘려보내는 일에 꼭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나누어 볼 부분은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한 그 여인의 모습을 보시며 이렇게도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4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문맥상 여기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양식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일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 복음 증거되는 그 일이야말로 나의 양식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복음이 증거되는 일이 단지 그 사마리아 여인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놀라운 말씀인 이유는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신 이유가 그 대상이 사마리아 여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부정하다고 여겼고 상종조차 하지 않았던 사마리아인, 그것도 그 당시 사람 취급도 잘 해주지 않았던 여인을 향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이 여인은 자기 안의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서 평생을 세상의 방법을 붙잡고 살아온 여인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함께 있는 사람도 정식 남편이 아니었지요. 그런데 그랬던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더니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멋진 인생이지 않습니까? 보잘것없는 죄인에 불과한 한 인생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그 가운데 복의 통로로 마음껏 쓰임받는 말도 안 되는 은혜로 가득한 삶으로 완전히 바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이 부분 역시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 일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한 삶을 통해 내게 주어진 그 모든 삶의 순간순간을 통해서 그저 그것이 나를 위해 사용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행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이 땅 가운데 이뤄가는 일에 쓰임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귀하고 더 복된 인생이 있을 수가 없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성공한 인생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돈, 명예, 권력, 좋은 집, 좋은 차, 이러한 것들 너무나 명확한 기준들이 있지요. 그런데 세상이 말하는 그 성공한 인생, 성공의 기준, 하나님 앞에서도 유효하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가 않지요.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 모든 것들은 안개와도 같이 전혀 쓸모없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진짜 성공한 인생의 그 기준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죠?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것처럼 내 삶을 단지 나를 위해서 이 세상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일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일에 쓰임받는 삶, 그거야말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성공한 삶이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성도가 영혼 구원의 그 유일한 방편이 되어주시는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그 삶을 사용하는 것만큼 성공한 인생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진짜 성공한 인생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보다 늘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해야 됩니다. 수시로 순간순간마다 늘 내 뜻과 이 세상의 뜻을 우선시하며 살아가는 게 특화된 우리 죄인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만큼이라도 늘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언제나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것에 내 목숨이라도 걸린 것처럼 그렇게 안달이 난 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언제나 이 세상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그런 자들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시는 진짜 복된 삶이라고 말씀해 주시기 때문이죠. 세상과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세상 사람들의 기쁨이 되기 위한 삶보다 비록 이 세상에서는 때로는 외면도 받고 또 때로는 손가락질을 받는 한이 있어도 늘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삶, 그 삶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인정해주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런 삶이 꼭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과 똑같이 이 세상이 기뻐하는 일을 위해 이 삶을 허비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언제나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이 복음을 증거하며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우선시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일에 꼭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루고 싶어하는 그 성공과 또 누리고 싶어하는 성공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그 가운데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공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과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서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진짜 복된 진짜 성공한 인생을 꼭 살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된 그 모든 삶을 통하여서 언제나 나를 위해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먼저 허락해 주신 그 복음, 나에게 먼저 허락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 땅 가운데 나아가서 마음껏 흘려보내고 증거하는 일에 꼭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 내 삶이 매일같이 순간순간마다 허비되고 낭비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서 귀한 곳에 꼭 쓰임받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